오늘 부활절에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의 변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에도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낮에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낙심한 제자들, 부활하신 소식을 못 들은 것은 아닌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니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떨어진, 약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면서 이루어진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 마을이 소개된 적도 알려진 적도 없는 작은 시골 마을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가던 마을이다 보니까 이제 그 후로 지금까지도 대단한 마을처럼 들려지는, 이런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진 이런 이름이 되어졌는데, 오늘 예수님은 길 가던 두 제자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길에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물었을 때에 그들은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서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에서 되어진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말할 때 그 얼굴빛이 슬픈 빛이 역력한 이런 표정이었음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는 모습, 절망을 경험한 그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의 감격적인 모습, 설교를 듣고 이적을 경험하고 수많은 능력들을 보면서 뭔가 기대에 찼던 그들에게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절망으로 바뀌어 버렸고, 이제 더 이상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허탈감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예수님을 만나 대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만나서 절망 중에 있는 그들을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그 날만 기념하는 날이 아닌, 절망된 심령들을 회복시켜서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부활절이 주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져야 할 사건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부활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부활의 영광을 보기보다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안 풀리게 하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쪽으로 중요시 여기고 또 엉뚱하게 해석하다가 보니 의욕이 꺾여져 버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믿음 없는 것은 아닌데, 믿음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는 두 제자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해서 며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슬픈 기색을 띠고 있고, 이 억울함을 토로해서 뭔가 해결해 보겠다고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는 못하는, 억울해하면서 이제 열심히 살면 뭐하나, 주님 따르면 뭐하나 하면서 낙심되는 이런 환경의 모습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내게 보이는 이런 연약함, 실패의 모습들로 인하여서 극복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두 제자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 일어난 일들을 되새겨 볼 때에 이러실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는가? 그 절망감이 이제 최근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시킬 만한 영향력 있는 말씀은 되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부활의 소식을 접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고 누군가 무덤에 가서 또 향품을 바르고 왔다네, 이런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가보니 무덤이 비어 있었다더라, 천사들을 만났다고 하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하더라. 이런 모습으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전히 슬픈 기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왜 이런 흉흉한 소식이 계속 떠돌아다녀야 되는가 하는 낙심을 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오늘 우리들 같으면 주님 살아계셨을 때 하신 말씀 순간 놓쳤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말이 딱 맞네 하면서 주님 말씀 맞아 하면서 믿음을 회복해야 맞을 것 같은데 설마 그럴 리가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이제 떼어내지 못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고, 어디에 계시냐고 물어보면 어디에나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고 분명 말하면서 내가 힘든 일,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는 꼭 주님 안 계신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없잖아 있는 걸 보면 우리는 전혀 다르게 그 사람들을 평가할 만한 위치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닌, 우리도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말씀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유능한 능력 있는 선지자라는 확신을 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랐던 자였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내용과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었던 자들의 정보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어떻게 해석했느냐, 반응이 더 큰 문제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네 하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부활의 소식이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는 이런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고백 속에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그 사람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그들은 바랐는데 이루지 못하고 가심으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는 로마 정권을 무너뜨릴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눈에 보이는 이런 승리를 가져올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그리스도, 구약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신약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같은 뜻을 가진 단어로서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는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황제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 이 정도야, 하나님의 백성이 이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어, 이런 능력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 많은 이적과 오병이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이런 걸 보면 틀림없이 그 정도의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믿어졌고 기대했었는데 너무나도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서 기대했던 기대감이 물거품이 되어지는, 탄식 속에서 슬픔 속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 모습인데 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하시는 그 일보다 내 기대가 기준이 되어지면
부활도 믿기 어려워진 이런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진 십자가는 모든 기대감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것으로 결론을 내려버려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하면서 부활의 증인까지 생겨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나 해석하고 있는 이론을 그 위에 놓고 판단하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다, 만났다고 하는 사람이 멀리 있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알고 있는 자들의 고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리에까지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을 확신했고 믿었고 따랐었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끝났다고 하는 것이 완전히 자기를 지배해버림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십자가가 너무 크게 보이면, 현실이 크게 보이면 부활의 소식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어버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이 말씀보다 더 커 보이게 되어지면 믿음까지도 흔들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모습들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서조차 보이는 이런 흔들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있고 듣기도 하고 끊임없이 가르치기까지 하면서 수많은 간증들을 들으면서 그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맞는 것 같기는 하는데 내 현실의 문제, 내가 해결하고 싶어하고 구하고 싶어하는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지는 모르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현실의 벽을 넘어서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오늘의 모습을 이 두 제자가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분이 아니고 자기 백성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장소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내가 참여하는 이 자리는 엄청난 은혜의 자리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봉사하고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이 일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까지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까지 풀려질 정도로 우리의 행동과 섬김과 예배와 찬양과 헌신이 하늘에까지 알려지는, 하늘에서는 인터넷으로 할지 다른 것으로 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의 모든 정보가 다 알려져서 노안서와 함께 참여하는 자들의 얼굴과 표정과 심리까지 내가 다 꿰뚫어 보았는데 참 그 교회 은혜스럽더라. 천국에서까지 연결되어지는 이런 예배자여 찬송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내가 조금 시간 나서 건강이 허락해서 나오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 은혜의 자리에까지 나오도록 성령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보이지 않게 있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들은 오늘의 벽들을, 어려운 현실들을 이제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서 주님이 기대하는 신앙에 올라서는 이런 믿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찬양의 기쁨, 놀라운 은혜를 분명히 한때는 누리고 있었는데 내게 큰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그 모든 감격을 눌러버리는 이런 현상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슬픈 기색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낙심된 심령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현실이 되지 않도록 깨워주시는 주님,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힘입어서 다시 절망에서 소망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회복하는 이런 믿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절망 중에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를 보면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낙심된 심령, 그 실망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못 믿고, 부활했다고는 하는 소식까지도 전달되었는데 그렇게 안 믿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내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 가지고 너희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겠다, 이런 방식으로 주님은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포기해버린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켜서 기어이 헌신하게 만드는, 제자의 길을 가게 만드는 이런 주님이심을, 그 길에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가다 보니까 25리쯤 가는 그 도중에 11km를 걸어갔으면 시간적으로도 상당한 시간을 주님과 대화하면서 걸어갔던 시간이었고, 그 시간은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 충분한 이런 시간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주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큰 일 할 사람, 큰 그릇을 찾아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 일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을 불러서 내 일을 할 그릇이다 이렇게 불러주시기도 하고, 믿음 좋은 사람, 성경 지식이 뛰어난 바나바와 아볼로 같은 사람을 불러서 교회의 지도자로 사용하시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주님은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가슴이 뜨겁게 해서 다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이, 허락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심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들리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도 예수님 탁 표정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바뀌어지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기 직전에 알아보기 전까지는 예수님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과 25리를 걸으면서 대화했습니다. 그와 방식으로 오늘날에도 주님은 말씀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이런 내용으로 역사하시기도 하고, 또 성경을 읽을 때에 내 마음속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감동이나 또 은혜를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로 하여금 다시 힘이 나게 하는 일로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도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진이나 그림 속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분은 너무너무, 그 사진들은 잘생긴 미남이잖아요. 이사야는 아주 볼품없는 이런 인물로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멋진 미남의 모습으로는 오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키가 딸딸막할지도 모르겠고 얼굴은 저보다 조금 더 못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은 겉으로 흠모할 만한 이런 모습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오늘날에는 너무 막 믿음이 충만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얼굴을 그리고 싶지 않아서 자기의 믿음대로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멋진 유럽인처럼, 미남처럼 이렇게 잘 그려가지고 참 아마 저분이 예수님이겠지 할 정도의 모습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얼굴을 가리시면서 그 심령부터 뜨겁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들에게 대화에 끼어들면서 하나씩 해답을 주시는,
세밀하게 걸어가면서 몇 시간 동안 걸어가는 그 시간을 할애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내 손 한번 볼래? 내 옆구리 한번 볼래? 순간 보였다 안 보였다 다양한 모습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보여주셔서 믿게 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그 방식으로 설명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을 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자기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그 두 제자는 나중에 고백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표현할 정도로 주님은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능력으로 부활의 주님으로만 보여주셨다면 그걸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보여준 것이 진짜일까 하고 의심 품을 사람들이 생겨났겠지만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모세의 글,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보내셨던 모든 선지자의 글들 그리고 나중에는 또 시편에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 이건 주님이 주신 감동이고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요 부활을 확증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은혜의 말씀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엠마오에서 하룻밤을 유하려고 머물려고 이제 들어갔던 자들이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들은 더 이상 실망했던 곳으로 가려고 했던 엠마오에 머물지 아니하고 곧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이제 11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가서 주님은 과연 살아나신 것 맞습니다 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또다시 말씀을 확인해 주는 자들로 섬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전했을 때에 그들도 이제 이미 시몬에게 보였고 또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주님을 서로 나누고 있었고 거기에 덧붙여서 자기들이 길에서 만난 예수님을 자세하게 또 설명하면서 이제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자기들이 기대했던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아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 정도야, 우리 하나님이 이 정도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메시아 사상이었다면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려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킬 이제는 유대인만의 세상이 아닌 이방인들의 벽까지 무너뜨려서 온 세계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가장 확고하게 확신 있게 흔들림 없게 만들어주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을 때는 예수님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또 슬픈 기색을 띈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진 이후에는 예수님이 그들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슬픈 기색 띄지 않고 이제는 당당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들도 감동으로 다가오는 우리의 마음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에서도 그 말씀이 풀어질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우리들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눈이 열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더 많은 낙심한 심령들에게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전하여서 함께 예수님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이런 은혜로운 세상으로 변화되어지도록 부활의 증인의 길을 잘 걸어가는 신앙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감동으로 은혜 주시고 또 세워주신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지만 우리는 십자가가 너무 커 보이고 우리에게 처한 여러 문제와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커 보여서 부활의 소식까지도 묻혀버릴 만큼 참된 주님의 주시는 은혜들을 놓쳐버렸던 우리들이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가슴을 뜨겁게 해주신 그 은혜가 가장 커 보이고 확실하게 붙들어야 할 말씀이고 은혜인 것을 알고 이 중심으로 세상을 이겨내고 변화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증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